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이 아픔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이 곡은 힘들고 지칠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는 찬양곡입니다. 사실 이 곡은 미국의 유명한 찬양 작곡가인 라니 울프가 작곡한 Someone is Praying for You 라는 제목의 번안곡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 곡의 원래 원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두 조각으로 부서질 때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걸요. 라니 울프가 이 곡을 쓴 배경에는 어떤 부부의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한 중년 부부의 아내가 시력이 나빠져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만 수술이 잘못돼서 이 젊은 아내가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아내를 위하여 남편은 지극하게 정성으로 돌봐줬고 그 아내가 시력을 잃는 것을 딛고 다시금 세상 속에 나가도록 힘차게 도와주었습니다. 매일 아내를 직장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몸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내를 위해서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버스 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리고 혼자 퇴근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마음이 약간 서운하고 슬펐습니다. 앞을 보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무심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아내가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오른 아내를 향해서 기사가 말합니다. 아니 오늘은 혼자 타셨네요 라고 말입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묻자 그 버스 기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처음 이 버스에 혼자 오를 때에 당신 뒤에는 당신의 남편이 늘 함께 동행했었다고. 그리고 당신이 일을 마치고 혼자 이 버스를 타고 퇴근할 때도 당신의 남편은 늘
그 뒤에서 함께 동행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혼자 앞을 보지 못한 채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을 지금껏 동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를 지켜주었고 그가 위험을 처할 때 미리 나서서 그 위험을 해결해 주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 나는 이 세상에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지만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온전히 구원하다라는 말의 뜻은 결함없이 완벽하게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퍼펙트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간 뒤 세상에 남을 제자들과 후대에 자신을 믿고 따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기도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9절에서 내게 주신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말하는 나를 믿는 사람들도 라는 말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이 땅에 남을 제자들이 이 땅에서 완수해야 될 사명, 즉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의 아픔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위로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하신 기도는 무엇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주님의 기도의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은 십자가를 지게 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며, 세 번째로는 특별히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참 스승의 모습이고, 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스승의 모습인 것이죠. 첫째, 이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스승의 모습 속에는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줘야 할 대상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비결이죠. 세상에는 사랑의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사랑해야 하고, 또 내가 사랑을 줬던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내가 선택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배신하고 미워하는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성김의 사랑의 모습이죠.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 낙심하든 때로는 좌절하고 세상에 휩쓸려 방황할 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스승의 모습이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을 받았다라는 뜻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나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키고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번 도쿄올림픽을 보면 선수가 금메달을 따거나 또 승리했을 때 스승에게 달려가 아낌없이 그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는 시상대에 올라가서 이 모든 영광을 스승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잘 가르치고 지도한 스승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흠많은 제자 또 나약한 제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거 없고 나약하고 아는 것 없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가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자기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조용해라, 잠잠해라, 시끄럽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 그리고 나에게 능력 주시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승리하도록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그리고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기에서 보존하게 해달라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흩어져야 살고 뭉치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또한 주님이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함이니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 안에 거함으로 얻게 되는 영생의 기쁨인 것이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받게 되지만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없는 힘도 불끈거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 비록 힘들고 지치지만 아프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희로애락을 안고 살아가게 되지만 늘 주 안에 거하는 자의 기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진리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택정 받은 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모야 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휩쓸려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까마귀에 검은색이 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늘 우리의 행동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옛날에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사람들과 그 구별되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입니다. 바로 거룩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풍습을 영향을 받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도둑질을 가르쳐줘서 합니까?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줘서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황에 맞춰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악한 풍습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시기죠.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풍습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거룩함을 지켜나가도록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살피고 오직 진리 안에 거룩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며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때에 맞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며 언제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생기며 이 코로나 속에서도 주의 거룩함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